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까지 해서 그동안에 18장, 19장, 20장에 걸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마쳐지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도 선한 왕 8명 중에서도 으뜸갈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결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도 사람인 고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도 보내고 또 예물도 보내면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문병차 또 잘 그 몸이 회복되어짐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왕 그러면 남유다가 패망할 즈음의 그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기억합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이전에 바벨론은 계속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제국을 이룰 만큼 큰 나라를 이루지는 아직은 못한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신흥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신흥 국가인데 그 바벨론 북쪽에 우리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중부와 남부 쪽에 이 바벨론이 거기서 발흥을 해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프라테스강 북쪽 지역이 본거지가 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었고
이 바벨론은 신흥 국가로서 점점 더 이렇게 약진하고 더 강해져 가면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국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한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확장하는 그런 중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와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흥 국가에서 왕이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고 예를 갖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히스기야도 사람인 까닭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쭐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이제 그 찾아온 신하들에게 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1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어찌 보면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신하들,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강하고 얼마나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로서는 그저 자랑스러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뒤에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태로운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런 신하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또 동시에 적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다 이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에는, 역대상, 역대하에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기 때문에 역대하에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역대하 3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들을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 2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이 지금 24절의 이야기가 어제 보았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경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에 큰 아쉬움이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리기로 한 그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을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저 외국인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묻기를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다시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저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들에게 모든 것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강하고 부강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쭐한 마음에 잘했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으니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매우 뼈아픈 일침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께서 이렇게 행한 것이 장차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그리고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겁니다. 바벨론이 다 약탈해 가고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더 뼈아픈 말씀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의 자손들 중에 그 왕위를 이어갈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보물과 또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과 무기고에 있는 이 모든 무기들과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우쭐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그런 나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의 참회의 기도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참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한번 뜻을 정하면 그대로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곡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이 반응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어도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되었으니 나의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옮겨지게 될 거라면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내가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려면 나에게 내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매인받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하셨던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히스기야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그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찌해야 하는가, 이럴 때는 어찌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말씀 안에 그가 있었다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거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이 역대하 32장 26절은 기록합니다. 그 마음의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역대하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당신이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둘러서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면 나의 잘못과 나의 이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의 자손들이 내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했는데 이 일을 거두시려면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히스기야에게 보여지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음에는 뉘우치면서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렀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항상 이러한 것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 연약함과 이 죄악됨을 용서해 달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의 자녀손들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징계의 뜻은 거두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 뜻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하반절의 말씀,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만큼은,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태평과 진실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사는 동안만이라도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다면, 그것만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자녀 손들이 이러한 징벌을 받는다면 그건 내 탓이니 나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거두어 달라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내가 받겠노라고, 내가 받을 터이니 이것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겠으니 나에게 징벌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게는 다시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가 짊어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사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번역 성경의 이 번역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위대한,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왕이요 선한 왕이지만 역시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러한 실수를 드러내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되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듯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그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 그 믿음의 선한 정직한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진데, 우리같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실수투성이요, 실패투성이요, 제약투성이인가.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우리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나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반응, 이러한 태도는 갖지 않겠다 하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허물과 이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연약한 그지없는 많은 일들을 범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허물과 그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나의 이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어떤 징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내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끝났음을 정리하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그 많은 업적들, 그의 사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또 그것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에까지 끌어들이는 등 히스기야의 업적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다 기록되었다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13번째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14번째 므낫세가 이제 남유다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 시대를 읽게 될 것입니다. 자그만치 55년 동안 통치했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낫세와 그 다음 이어지는 아몬, 이 두 사람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그런 왕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자기의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위대한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므낫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이 연장되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달라고 더 간곡하게 기도하지 못한 히스기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마음에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계로 삼고,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실수투성이요 실패투성이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은 인생이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먼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이제 오늘로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히스기야 왕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과 나의 진실함을 기억해 달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던 위대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고, 또 마음의 히스기야 왕의 연약한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깨닫고 배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한날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은 여호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